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계속 산상수훈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훈이요? 산상수훈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팔복,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도 팔복산에서 하신 The Beatitudes of the Mount 라고 하는 아름다운 산 또는 팔복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쭉 말씀하시는데, 어디 근처에 있다 이 팔복산이? 지역적으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 이쪽에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팔복산에서 뭐가 보여요?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팔복산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다. 초록이 이렇게 딱 있는, 잔디도 있고 나무도 푸른 초록이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질문 나중에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는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오늘 팔복산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판을 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하는 비판으로 우리가 모두 다 비판을 받게 되고, 또 반대로 헤아려 주면은 그 헤아려 주는 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눈 속에는 뭐는 보면서 남의 뭐는 본다? 네 눈 속에는 뭐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뭐는 본다?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는 본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정말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 자식에게는 엄격해야 되지만 타인에게는 부드러워야 돼요. 아멘이 적네.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타인에게는 부드러워야 돼요. 남의 실수에는 관대하고 관용하지만 나의 실수에는 엄격해야 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법이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의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의 법은 율법보다 더 고차원적인 법입니다. 성령의 법은 율법, 문자적인 법보다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양심이 살아있어요. 성령님은 양심을 지적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양심이 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고차원적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속에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법천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로 뭐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은혜 가운데 방종에 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일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하심의 법이 우리 속에 있어서 성령의 법 가운데 따라가기 때문에 남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있죠. 이런 분이 아니고 이단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구원파 같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진리의 법, 성령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셔서 율법보다 더 고차원적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하다는 말도 다 그 성령의 법 안에서 들어가는 법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보를, 내 자신의 들보를 봐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 자신의 들보를 보자. 시작. 자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남은 아주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데 본인 들보를 못 봐. 본인 잘못은 못 봐.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명석해,
내가 제일 잘났어.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역사는 나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린 모두 다 내 들보를 먼저 보자. 아멘. 예, 내 들보를 먼저 보고 정말로 또 말씀드립니다. 명석한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 명석한 사람은 짝짝짝짝 하면서 다 지적하는 사람이 명석한 사람, 명철한 사람이지만 그 명석한 가지고 덕을 이루는 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에게 권면해주고,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덕스러운 마음의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절 갑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또 5절로 갑니다. 5절. 지금 본문 말씀은 7장 21절에서 29절이지만 7장을 다 할 거예요.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6절로 갑니다.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며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마라. 예, 왜? 그거를 가치 있게 사용한 게 아니라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쫑이한테 복실이한테 성경책 줘봐요.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은혜롭습니다. 걔가 그럽니까? 그 물어뜯지. 성경이 아무 필요 없어요. 걔한테는. 진주를 이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돼지가 고사상에 머리가 잘려가지고 나오는지 아세요? 옛날에 이제 잔치가 베풀어져 가지고 먼저 소를 먼저 죽이려 그랬대요. 소를 잡으려고 했더니 소가 주인이시여 나는 정말로 쟁기제를 하면서 밭을 다 갈아주는데 그 밭을 다 갈아주는데 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애 잡으세요. 그래 소는 이제 안 잡은 거야. 개를 잡으려고 했더니 개는 주인이시여 내가 없으면 이 집을 누가 지킵니까? 월월 해야지 이 집을 지키지 않습니까? 등등. 마지막에 돼지를 쳐다보니까 돼지는 뭐예요? 꿀꿀거리면서 먹기만 우라 먹는 거예요. 엄청 먹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그 돼지 머리를 따가지고 고사상에다가 올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돼지한테 누가 진주를 줍니까? 여러분 정말로 말씀의 진리, 성령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그 진리를 우리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받았어요. 할렐루야. 영접받는 자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개에게 주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보실 때 진주 같다 믿습니다. 소망교회 왔는데 이곳에서 은혜 못 받으면 안 되죠. 소망교회 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주님이 나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만나게 하실 시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 목사도 잘 만난 거예요. 뭐 그렇게 큰 진주는 아니라도 18K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로가 잘 만났다고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우 진주가 옆에 계시네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교회에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왜 소망교회 왔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승질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미안합니다. 진짜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거 진주를 모르고 정말로 그 보석을 모르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가 진주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 어떤 진리입니까? 오직 예수 복음 전하는 곳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 모두 다 거룩한 것, 정말로 그 귀한 진주와 보석 예수님을 우리 모두 다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느냐. 아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일어나고 해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좋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정말로 받아들일 자에게 예수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멘. 예,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받을 자에게, 긍휼을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라 7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행함은 같이 갑니다. 기도는 뭐 하려고 합니까? 성령의 음성 듣는다. 성령의 음성 들으면 뭐 하려고 합니까? 좀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예, 기도는 그냥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뭐 물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도 있지만 교통하는 가운데서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그래서 내가 사명을 받아 감당해야 되겠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왜? 난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주님 주시는 말씀 받고 성령의 음성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지, 기도만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행함이 반드시 쫓아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구하라, 기도하라, 주님께서 주시고, 찾으러 나가라. 찾으러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문을 두드리라. 할렐루야. 예,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고 정말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으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의 말씀에도 마음의 경영은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의 경영은 누가 해요? 안 해요? 내가? 마음의 경영을 내가 안 해? 사람이 안 해요? 해야지요. 마음의 경영을 내가 사람이 해요. 그런데 말의 응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돌 항아리에 물을 누가 채워요? 하인이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기적은 누가 베풀어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돌은 누가 옮겨요? 나사로를 살리려면 돌은 누가 올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야 돼요. 사람이 옮겨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부활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응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이해되시면 아멘. 기도하고 일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지, 모든 것을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일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일하자. 시작. 문을 두드려라.
구하라. 구하는 게 먼저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리라.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누가 열어줘요? 밤에 친구한테 누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고온히 자고 있는데 친구가 막 문을 두드립니다. 나 좀 살려줘라. 근데 그 친구가 뭐래요? 친구로 사정을 봐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고 얘네가 깰까봐, 우리 가족이 깰까봐, 피해가 될까봐 그래서 문을 열어준대요. 아니,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신데, 이해되시면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에게 열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기도하고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보험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두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영업하는 건 무조건 되고 문을 두드려가지고 가야 돼요. 인정사정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거 아유 여기는 될까 저기는 될까 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예비된 사람이 만날지 누가 합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이 매번 가르쳐줍니까? 여기 문 두드려라. 여기에 보험이 열어질 것이다. 여기 101호에는 안 된다. 201호에는 문 열어라. 문을 두드려라. 거기는 보험 정말 할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301호에는 문을 두드려.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그거 되게 위험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만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회도 기도만 하면 다 되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신방도 하고 같이 전화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해되시면 아멘. 실족 앉아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만나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말씀이 부족한 사람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목사가 해야지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일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주의 사명을 받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먼저. 따라합니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기도가 먼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려요?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사인이 있고 하나님에게 주신 응답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단 하나도 행하지를 않는데 기도하면서 뭐가 되겁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기도만 해가지고 있는 게 빛을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 자, 9절입니다. 9절로 또 갑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에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 누가 아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딸내미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너는 어디 고등학교 갈래? 대화하는 가운데서 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언 받았다고 끝내는 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앞니를 열어주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니 기도하고 공부는 안 해. 그러면서 좋은 대학교 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길 바라. 아닙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기도하면 사업 열심히 해야 되고요. 기도하면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해서 보디바라테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 총무까지 될 수 있는 살림살이를 다 맡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요셉이 여러분 가운데 직장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충성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보디발에게부터 은혜를 입게 하셨을까요, 요셉을? 그래서 가정의 모든 총무, 살림살이를 다 맡게 해주셨을까? 그거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을 그 보디발이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핑계대지 말고, 옆에 분에게 핑계대지 말고, 자기야 합리화하지 말고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난 이래서 못했어, 저래서 못했어, 이래서 안 됐다니까. 늘 핑계대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사명, 하나님이 주신 내게 정말로 주신 부담감, 그거를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인데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도 주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믿음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축복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맨날 돕는 자, 협력자만 바라보지 마시고 본인이 누가 도와줘요, 누가 협력을 해줘요. 요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본인이 기도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 돕는 자도 생기고 협력자도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나는 가만히 있는데 돕는 자가 어디서 탁 튀어나오고, 어디서 협력자가 탁 튀어나오고, 투자자가 탁 튀어나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땀 흘리며 일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 협력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13절로 갑니다. 다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또 읽습니다. 13,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감사한 길이지만은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2절에 뭡니까? 이 길은 고난의 길. 할렐루야.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이지만 동시에 고난의 길.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쉽지만 않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아니, 수요일날 사람들은 다 집에서 텔레비 보고 놀 시간에 우리는 오늘 와가지고 예배드리죠. 나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가는 거, 나를 포기하고 육신을 쳐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 이거 다 고난의 길 가는 겁니다. 이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요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감사하고 또 정말로 사랑스러워요. 기도하니까 사랑이 흘러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난 어렵던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주셔야 그 사랑을 하거든요. 용서하는 게 쉬워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승질내고 그냥 미워하는 게 쉬워요? 우리가 미워하는 게 쉽잖아. 용서하는 건 어려워요. 좁은 길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는 게 쉬워요? 원수를 용서하는 게 쉬워요? 원수를 미워하는 게 쉽지, 원수를 용서하는 건 어려워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용서도 하잖아요. 아멘. 주의 사명의 길 가는 거 힘들어요? 쉬워요? 어렵잖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 일주일 내내 일하시지,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지, 수요일날 오늘 예배 드리시고 금요 기도하시지, 주일날 토요일날 봉사하시지, 예배 드리시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길이 뭐예요? 승리의 길이고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아멘이 좋네.
이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언젠가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사랑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천사들이 막 반겨주면서 수고했어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면류관을 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그 면류관을 예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아니 없으면 말을 안 해.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 이 길이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 지금 우리는 70, 80 뭐 열심히 잘 살면 100세까지 살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진짜 100세이 짧은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지혜롭죠? 여러분에게 지혜롭습니다. 해봐요. 이렇게. 자, 참 지혜롭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 삶이 하나님의 지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고, 정말로 멸망하는 길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 길이 넓어, 커. 그러니까 우리는 크고 넓은 길로 가기보다 좁은 길로, 우리 예수님 원웨이 지저스, 예수님 그 길 따라서 우리 모두 다 생명의 길을 갑시다. 자, 15절로 갑니다. 또 15절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 누구를 삼가하라? 누구를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요즘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정말로 속지 마시고 삼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까지 이대복 목사는 거짓 선지자 같아요? 참 선지자 같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우리 모두 다 참종이, 우리 소망교회, 정말로 우리 이 나라 민족의 한국교회 참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종교는 다 하나냐? 잘 보세요. 부처, 석가모니, 마호메트, 예수, 뭐 공자, 이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틀렸어. 제가 말을 할 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가 진리고 하나는 거짓이에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진리입니다. 누가 얘기를 할 때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이 있습니까? 없어. 요즘에 팩트 체크라는 게 유명하잖아요. 사실이 뭐냐? 여러분,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면은 그 외의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 이해하십니까? 수학 알죠? 수학을 쭉 풀어보면, 저는 수학을 잘 모르니까 수학을 잘 풀 때 1이 정답인데 0.9999999라고 해가지고 그게 답이 됩니까? 1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안 돼. 비슷하다고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외에는 다 거짓인데, 그러면 예수를 전하지 않는 다른 타 종교를 그거를 잘한다고 같이 평화가 되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지요. 여러분, 이단도 문제고 사이비도 문제지만 정말로 그런 모든 거짓 종교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종들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선지자를 따라가야 돼요.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 많이 있습니다.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 외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랍니까?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아. 재앙 오지 않아. 우리 파괴되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근데 예레미야는 우리는 멸망한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됐다. 멸망할 거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될 거다. 그러나 70년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리라. 뭐가 선지자예요? 제대로 된 참 선지자냐고.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가 참 선지자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WCC 반대입니다. 예? 종교다원주의 반대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따라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종교 통합해도 돼. 양의 옷을 입고 나와. 신천지 같은 것들 양의 옷을 입고 나와. 하지만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돼요. 따라해요. 유튜브도 조심스럽게 보자. 시작.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본인 교회 담임 목사 설교는 안 듣고 이상한 엄한 무슨 말씀 좋다고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들 설교 듣지도 마요. 요즘 같은 때는 이상한 거 들으면 큰일 납니다. 점점 뭐가 진리인지 어두운 시대예요. 성경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대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서 팍팍팍팍 뛰어나와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나오면 그건 비진리입니다. 저도 가끔씩 유튜브 보거든요. 이상한 목사들 많아요. 뭔 이상한 다른 목사를 까는 목사가 있어요. 설교를 여기 있는 걸 안 하고 다른 목사를 까는 목사가 있어요. 본인이나 잘하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본인 들보나 보고 그거나 빼고 하지. 남의 설교 보면서 남의 목사들 맨날 지적질하는 목사. 유튜브상에 그 대놓고 한다니까요. 대놓고. 나나 잘해야 돼요. 나나. 따라해요. 나나 잘하자. 본인이나 주님 안에서 예수님 잘 믿고 구원 받을 생각하고 본인이나 마지막 때 타락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변질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의 홍수입니다. 말씀의 홍수. 말씀의 홍수라. 홍수 때 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먹을 물이 없잖아. 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담임이니까 다른 설교 듣지 마시고 오남소망교회 담임 목사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따라오세요. 아멘.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같이 가는 거죠. 열매를 보면 보세요. 자두 열매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자두 열매가 났으니까 얘는 무슨 나무예요? 자두나무인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났는데 얘는 내가 원래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매를 봐가지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거꾸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열매, 생활의 열매가 거룩의 열매가 있느냐,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희생의 열매가 있느냐, 온유함의 열매가 있느냐, 충성의 열매가 있느냐, 그걸 보고 그 나무를 알아요. 이거는 성령의 나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주님의 생명 강수를 마시고 주님이 주신 영양분을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기초한 세계관, 가치관들이 있으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단체 중에 81개가 자그마치 81개가 동성애 찬성한다고 기독교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81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쁜 이 동성애 합법화 반대하는 그 연합 모임은
제가 알기로는 490개 단체가 소속돼서 반대를 했는데 81개가 있다니까. 기독교 안에서 동성애 지지하는 단체가. 거기 안에는 똑바로 해서 여기 잘 들으세요. 거기 안에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단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못된 나무, 못된 열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에는 혼인을 귀히 여기라 그랬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고요.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 생육이 뭡니까? 낳아서 기르라고 했나요? 생육이. 낳아서 기르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생명의 나무가 돼서 생명의 열매가 맞으려면은 하나님 주신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지. 동성애 합법화 예수의 이름으로 막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미래통합당 기독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반대 성명에서 우린 동성애법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기독의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모아가지고 우리는 동성애법 반대한다. 좋은 열매, 좋은 나무, 나쁜 열매, 나쁜 나무. 우리 모두 다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건 다 찍혀 불에 던지우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21절로 갑니다. 나더러 뭐 하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럼 주여 부르지 말아야 되겠네? 그거 아니에요. 주여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똑바로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반석 맞지만은 여기에서 반석은 반석 위에 놓으라고 하는 그 집은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예수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성경의 문맥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거기 위에 보세요. 국어를 조금 하는 사람 아니 못하는 사람도 다 알 수가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자, 이렇게 듣고 설교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있잖아. 아버지 뜻 뭐예요? 다 읊어줘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다 있지요? 비판하지 말라, 여기 나오잖아요. 예? 충성하라, 뭐 다 돼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맡은 자에게 죽도록 충성.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성령의 열매 쭉 성경에 다 있잖아. 내 뜻은 이것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다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뭐다? 뭐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믿음이다. 그러면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은 뭐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 그게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안수집사든지 성도든지 상관없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여를 부르고 별짓을 다 해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엔 집이다. 이렇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넘어진다.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석의 진과 같이 든든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라고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다른 게 없어요.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대로. 성경의 해석은 또 다른 뜻이 없어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경은 가장 쉬운 책이다. 시작. 성경은 왜 가장 쉬운 책이냐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힘들게
성경을 연구해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나온 게 다야.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쉬워요, 어려워요? 구원받는 거 쉬워, 어려워? 쉬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복잡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단순 명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해되시면 아멘. 충성하면 면류관이고 충성하지 않으면 없고, 달란트 주님 주신 사명대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니,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그래서 무디 목사님 그랬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식을 증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도,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 한 구절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몰라요, 무식해요, 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글도 몰라요, 부족해, 뭐가 뭔지 나도 교리도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빗자루 들고 교회 예배당이라도 쓸고, 이해하면 아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듣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 받아서 방언하고 기도하고 능력받아 주의 일 감당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요. 또 옆에 분에게. 복잡하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거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아멘.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면은 절대로 다른 이단들, 거짓 사이비들한테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